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개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참 참고가 되고 좋을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사는 차별하다는 책입니다. 장사는 차별하다. 책을 좀 보여주세요. 사정합니다. 애원합니다. 이 책인데요, 조지 웨일러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이 책에 보면 25가지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미국에도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영업점을 막 만들어서 골목 상권을 장악을 한다든가 소상공인들을 문 닫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미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개인 자영업자는 자본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이 대기업에서는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용업계도 지금은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 영업점을 막 만들어서 미용업계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미용실들은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리다 보면 자꾸 이제 문을 닫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책에 보면 25가지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대기업과 맞서서 경쟁하다가 대기업을 무릎 꿇는 사건들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그 대기업과 당당히 맞서서 경쟁을 했는데 자영업자들이 다 이긴 거예요. 대형 기업들이 막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이 책에 보면 그 비결이 쫙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경영 전략을 가졌기에 그 대기업들과 맞서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나. 그 이유는 책 제목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차별화된 경영 전략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아 가지고는 경쟁력이 살아날 수 없어요. 뭔가 달라야 되고 뭔가 차별화될 때 거기서 경쟁력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건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사명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 세상을 감동시켜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모든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거대하잖아요. 우리는 매우 약하잖아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거대한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전략이 뭔가? 그거는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뭔가 다른 점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다른 점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따오야? 이렇게 되면, 고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되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뭔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다름이 보여지고 그 다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열광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리더하는 대로 따라오게 될 것이고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결은 고귀합니다. 차별화된 모양.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세상과 차별화될 수 있는가? 그거는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시죠. 더욱더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을 봐도 성결해야 되고 뒤를 봐도 성결해야 되고 옆대기를 봐도 성결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앉아도 성결, 서도 성결, 디비져도 성결, 잡아져도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성결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립니다. 성결은 누가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성결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애굽을 탈출해서요.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라고 해요. 출애굽을 성공해서 40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 출애굽을 해서요, 광야를 통과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면 출애굽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40년 광야 생활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무슨 또랑물 같으면 무슨 건너가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그 D-Day를 언제 정하셨는가? 요단강이 가장 맥스로 흐를 때. 우리 같으면 요단강물도 수위가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언제 건너가게 하겠어요? 참 똑똑하십니다. 참 똑똑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요단강물이 수위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그때를 D-Day를 잡아서 그때 건너가게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반대였어요. 요단강물이 가장 창일하게 흐를 때 그날 건너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건너가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건너가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였죠? 지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너희가 성결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이한 일은 뭐예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물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식을 요구한 것 아니고 세상 수법 방법 요구하신 게 아니고 성결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결하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성결이죠.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배움은 짧았어도, 그렇죠? 옛날 부모님 세대는 배움은 짧았어도 선과 악이 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사셨어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학식이 높아진 시대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오늘 현대인들은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선을 악이라고 해버리고 악을 선이라고 해버리고 누가 그런 이따구 짓을 하는 거예요. 주로 정치인들이 이따구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현혹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이 뭐야, 악이 뭐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인데, 동성애는 분명히 창조질서를 역행하는 악인데 그걸 자꾸 문화로 포장을 해가지고 혐오감을 자꾸 없애버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고 동화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던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훨씬 더 악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거룩함이 요구되고 성결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애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근거가 뭐냐?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분이에요. 그래도 뭐 하나님, 사람은 세월이 가면 늙어지고 늙어지면 기력이 떨어져서 할 일도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내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을 바꿔 말하면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결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이 오늘 우리들 모습 속에 있는가? 우리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있고 성결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 이야기를 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유다 나라를 침략했을 때 가장 유능한 인재들, 젊은 사람들을 먼저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때 선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을 볼 때 너무 똑똑한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한 거 아시죠? 일본식으로 이름 바꾼 것처럼 바벨론식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만들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왕이 제공하면서 이걸 먹게 하죠. 다니엘이 단호히 거부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은 거의 신격화되던 사람입니다. 제가 탈북자 얘기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 사람 북한에서 그림 그리던 사람이라고요. 북한에서 유명한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최고 뛰어난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탈북을 했어요. 왜? 공산당에 찍혀가지고요, 사형당하게 생겨서 탈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형당하게 생겼어? 그래. 그림을 그리는데 김일성 얼굴 쪽에다 궁뎅이 들이댔다고. 아니, 그림을 그리다 보면 궁뎅이를 댈 수도 있지. 아니, 김일성 얼굴 그리는데 그 넓은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다 보면 궁뎅이가 닿을 수도 있고 발바닥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고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역적으로 몰린 거야. 감히 김일성 수령님 아바이 얼굴에다가 궁뎅이 들이매. 그래가지고 자식을 데리고 목숨 걸고 탈북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4월 달이 되면 태양절이라고 김일성이를 하늘의 태양으로 신격화하는 거 아니에요? 태양절이 되면 다 김일성 부자 동상 앞에 가서 뭐 해요? 절회하잖아요. 다 고개 숙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그림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황금 신상을 만들어 그 어마어마한 두라 평지에다가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 불러 부동산 앞에 다 포복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세 사람 서 있잖아요. 절 안 하고 서 있잖아요. 저 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궁뎅이 들이밀었다고 사형당할 뻔했는데 저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달아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도 거부해, 신상 앞에 다 절하는데 절도 안 해. 그래서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 할렐루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어. 그거 타서 죽으라고.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토록 아끼시고 그토록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근거가 뭔가요?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명확한 정체성,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던 거잖아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렇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배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지위명예가 아닙니다. 이 악하고 배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해라, 성결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어지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때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격려합시다. 졸지 말고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룩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자격 조건이다. 우리 말씀을 보겠어요.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자,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누구라고요? 지도자인. 그들에게 부여진 일이 있어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뭐지요? 그 12절 말씀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그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뭐요? 하신 말씀이 너희가 뭐 하라고요? 성결해라. 성결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 너희에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성결하라 하는 거예요. 성결하라. 성결함이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을 앞세우는가? 자기 방법 앞세워요.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면 세상 방법 앞세워요. 그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이 우사와 아요란 사람이었죠. 우사와 아요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죠? 수레를 만들고 송아지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송아지가 끌고 가게 만들었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어깨로 메고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사와 아요는 어떻게 운반하려고 했죠? 수레에 싣고 갔어요. 자, 두 사람 1대1로 마주 보시고 물어보세요. 메고 가는 게 쉽겠나? 싣고 가는 게 쉽겠나?
그걸 뭐 오래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어깨로 메고 가는 거는 번거롭잖아요. 수고스럽잖아요. 근데 수레에 싣고 가면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오사와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수레를 만들고 그 세상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가다가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하나님 수레에 실렸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덜커덩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기 딴에 생각한다고 덜썩 잡았다가 하나님의 벼락 맞아 죽었다. 그제서 진노로 죽었다.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참 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세상 방법대로 하려고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수고할 대로 다 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가? 성결한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성결한 직분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흰담비라는 그 동물이 있거든요. 북극에 사는 동물인데 지금 되게 귀엽죠. 흰담비라는 동물인데 저 흰담비 털은 정말 비쌉니다. 흰담비 털이 너무 고가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냥꾼들이 저 흰담비를 많이 포획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흰담비를 어떻게 포획을 하고 잡을까, 사냥을 할까 하다가 흰담비의 속성을 연구했다는 거죠. 흰담비는 짐승이지만 자기 흰 털을 더럽히는 걸 용납을 못한다. 그래서 흰담비가 출입한 구멍을 딱 보고 있다가 흰담비가 구멍을 빠져나오면 얼른 가서 구멍 입구에다가 똥칠을 해놓는 겁니다. 지저분한 거 막 발라놓는 거예요. 사냥꾼에게 쫓기던 흰담비가 자기 저 구멍으로 쑥 들어가려다 보니까 어머나 똥이 발렸네. 이게 뭔가 더러운 것들이 막 발려있네. 그럴 때 흰담비는 자기 흰 털에 더러운 것을 묻히는 것보다는 사냥꾼에게 잡혀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죠.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보다 낫다고. 뭐 사람들은 뭐 똥이든 뭐든 그나 좋습니다 하고 그냥. 참 이 흰담비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사람보다 낫다. 우리는 거룩이고 나발이고 성결이고 나발이고 뭐 돈 몇 푼 생긴다면 그냥 다 던져버릴 수 있는데 흰담비는 자기 흰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사냥꾼에게 잡혀 죽음을 선택한다. 여러분, 제가 마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주를 간 적이 있어요. 진주에 가니까 진주는 남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남강에 그 촉성로가 있더라고요. 촉성로. 난 처음 가봤어요. 역사책에는 배웠지만 촉성로를 쭉 이렇게 관람을 하고 남강 쪽에 내려가니까 의로운 바위가 있더군요. 넓적한 바위. 바위를 의로운 바위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 역사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 바위가 왜 의암인가? 1593년도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 임진왜란 아닙니까? 1593년도에 이제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진주 대첩에서 진주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왜군들이 진주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진주의 기생들을 불러서 파티를 여는 거죠. 진주 기생들을 막 범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논개라는 기생이 자기를 범하려고 하는 왜군을 유인해서 그 바위로 유인해서 거기서 네 같은 놈한테 내 몸을 바칠 바에는 함께 죽자 이놈 새끼야. 그래가지고 둘이 껴안고 그냥 투신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개는 의기라고 합니다. 의기. 의로운 기생. 나라를 건진 사람.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 예. 여러분, 당신 같은 침략자들에게 내 몸을 더럽히느니 내 몸을
강물에 던져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소. 의기라고 부르기 합당한 여자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똑똑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뭐 찬장 속에 많은 그릇들이 있겠죠? 다양한 그릇들이 있겠죠? 여러분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그릇은 비싼 그릇이 올라옵니까? 깨끗한 그릇이 올라옵니까? 깨끗한 그릇이 올라옵니다. 깨끗한 그릇. 아무리 비싸도 지저분한 그릇은 그건 활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고물상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싸구려 그릇이라도 깨끗해야 밥상에 올라와서 애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을 쓰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성결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도 성결하시고 우리도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결하셔야 됩니다. 저도 더 성결한 목사 되기를 힘쓰고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분들 더 성결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이다. 우리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요.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 그 꼭지점에 있는 산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멈추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시내산에 내가 강림할 거다. 엄청난 사건이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는 것, 엄청난 사건이죠.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서 성결하게 해라.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인데 너희가 강림하는 나 여호와를 보기를 원한다면 모두 다 더러운 옷을 벗어서 빨고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이 사건은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시내산만 덜썩덜썩 진동했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천지가 진동한다고 그래서요. 천지가 진동한다고 그래서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성결하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뭐 하라고요? 성결하라.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1대1로 물어보시죠. 당신은 예수님 재림을 믿으시나요? 못 믿겠다는 분은 오늘 예배 후에 다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레슨을 받고 가시게. 지금은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진짜 너무너무 임박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임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 빈번하게 발생할 거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띄우라니까 무슨 다니엘서를 띄우고 있어요. 정신 차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띄워주세요. 빕니다. 간절히 애원합니다. 미디어실 어젯밤에 다 보냈는데 왜 안 띄워주는 거야? 띄우기 싫으면 말아요 그냥.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거 아니라고. 엉뚱한 띄우고 있어. 거기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지구촌에 세 가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예언했거든요. 하나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엄청난 전염병, 온역은 전염병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말씀했고요. 세 번째는 심각한 기근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구촌에서 식량이 자급자족되는 나라는요, 이 지구촌에서 한 두세 나라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식량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식량이 자급자족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지구촌에 먹지 못해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1,500만 명씩이라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기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거예요. 왜? 뻔하잖아요. 기상이변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농사 안 되죠. 식량 수확은 급감하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 종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뚜렷해질 거라고 얘기해서요. 그 이제 다니엘서 이제 띄우는 거야. 다니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뭐하며? 빨리 왕래하며. 두 번째, 지식이 더해지고. 많은 사람이 초스피드로 다니는 시대가 될 것이고 지식이 최정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심판날이 가까우면 세상은 이런 패턴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조금 전에 띄웠던 그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몇 킬로 달린다고요? 1200km로 달려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파를 몇 분에 하는 거예요? 16분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제가 KTX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마산역에서 출발하면 서울역까지 딱 3시간이에요. 시속 290km, 300km로 달리거든요. 딱 3시간 걸려요. 그걸 비교해 보면 서울역에서 출발했는데 부산에 16분에 도착하는 거예요. 진공 터널을 만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9시 종합 뉴스를 보다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현실화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해주는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시대가 열리겠네, 왔다 좋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섬찟한 거죠. 왜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은 심판날이거든요. 이런 시대, 종말이 너무너무 임박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성결해라. 세상과 동화돼서 살지 말아라.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차별화된 삶을 살아라. 우리 더 거룩해지시고 더 성결해지시고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